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따라서 해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지막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고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슬픈 사건이 아니고 기쁜 사건이죠. 이처럼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패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버린 사건이에요. 아무도 예수님 말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사건은 성경에 보면은 미리 예언되어졌어요. 예언됐단 말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앞서 말해줬다.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신 사건이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에 있고 고린도서 15장 3절 5절 요한복음 14장 1절 26절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시고 이래 채찍에 맞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1절 26절 말씀은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자들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이처럼 모든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그 예언된 사건이 뭘까요?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안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라,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역사적인 사건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 뭐냐? 제자들이 훔쳐갔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는 부활했다. 부활이란 말은 다시 살아났다. 그런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보았다.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았다. 또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근데 어떻게 기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군병이 옆구리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피와 물이 쏟아졌어요.
살 수가 없어요. 기절해도 도로 죽어요. 그러니까 절대 기절할 수도 없고 환상으로 나타날 수도 없고 도난당한 것도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은요, 혹시 누가 시체를 훔쳐가거나 또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나거나 또 환상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큰 돌로 다 무덤을 덮었어요. 그래 놓고 또 뭐 했냐? 군병들을 보내가지고 군인들 있죠. 군인들이 아마 창 들고 있었겠죠. 다 무덤 주변에 지키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힘이 센 사람이 와서 군인들을 해치고 무덤문도 열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훔쳐가야 되죠. 근데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거나 또 기절했다 살아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자들이 가보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무덤문은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네, 앞으로 오세요. 더 앞으로 오세요. 네. 자, 다시 전부터 다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갈보리산 이정표. 갈보리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갈보리산 또 골고다 언덕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옆에 증인이 2명 있었어요. 강도들. 그러니까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강도 증인 2사람.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갔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란 말은 천국에 있을 것이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예언된 거예요. 예언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을 미리 말해주는 사건이죠. 예언된 거.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 또 십자가에 죽으실 것, 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 이 모든 게 다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대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이렇게 성취된 그 예수님이 2번째로는 그리스도로 부활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단 말을 안 믿어요. 왜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무덤에 묻혀 있는데 어느 날 무덤문을 열고 일어나서 나 살았다 하고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건, 역사란 말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믿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훔쳐갔다 시체를 환상 가운데 그냥 너무 예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꿈에서 또 환상 가운데 나타났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절했다가 잠깐 깨어났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왜냐? 모든 사람들은요. 지금은 무덤을 안 씁니다마는 무덤이 있어요. 또 유명한 사람들은요. 무덤을 자랑해요.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요. 있기는 있는데 빈 무덤이야. 완전히 비어있는 무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살아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자들이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또 같이 달려가서 봤는데 베드로가 달리기를 더 잘해요. 이렇게 더 먼저 가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시체는 없고 뭐만 있었어요? 예수님을 쌓았던 세마포. 시체를 묻을 때 이렇게 옷을 이렇게 쌓는 게 있어요. 그것만 남아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전에 여자들이 먼저 갔죠. 그때 예수님의 시체는 안 보이고 천사들이 나타났어. 뭐라고 했을까?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무덤에 계실 수가 없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갈릴리에서 너희보다 앞서 가서 만나게 될 것이다.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안 믿었죠. 처음에는 베드로가 좀 빨리 와서 확인해보고 그래도 안 믿었어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친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만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40일 동안이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또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오늘 말씀 잘 이해했어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갈보리산 이정표. 이정표는 뭘까요? 내가 가는 길을 말하는 거야. 갈보리산에서 무슨 일이 났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정확한 언약 붙잡고 말씀으로 잘 세워지면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렘넌트가 될 수 있어요. 뭐가 자란다고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렘넌트.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렘넌트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키도 잘하고 지혜도 잘해야 돼요. 그렇죠?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고학년은 아직은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죠. 공부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재밌죠? 힘들어요? 힘 안 들 것 같은데 왜 힘들다고 그러지? 생각의 차이예요. 즐겁고 재미있구나. 공부도요. 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학교를 놀러 간다 하면 안 되고 놀이하러 간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은 재밌죠? 여러분들이 어디 다른 동네나 또 볼만한 데 가는 것 보고 뭐라고 해요? 놀러 간다고 그러죠. 놀러 간다 가기도 전에 재미있죠? 즐거운 마음으로 가죠. 일단 가게 되면 맛있는 것도 있고요. 음. 자, 이렇게 학교도 가면은 맛있는 거 줘요. 왜냐하면은 학교에서 다 점심을 주니까. 학교 급식 주잖아요. 맛있는 것도 주잖아요. 어, 이렇게 어린 랩런트들이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에게 사랑도 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랩런트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뭐예요? 갈보리산 이정표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정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따라서 합니다. 따라서 눈 감고 기도해요. 자, 눈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 랩런트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랩런트가 되게 해주세요. 갈보리산 이정표를 붙잡고 믿음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